17세기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려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는 아주 머리에 깃털을 달고 있는 대제사장이 서 있고, 그리고 로마의 여러 군인들이 예수님을 내리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질 때 그 밑에서 발을 받치고 있는 한 젊은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머리에 베레모를 쓰고 있고, 그리고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식을 잃어버렸던가 아내를 잃어버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이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청년이 그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작품 속에 있는 젊은 청년, 베레모를 쓰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렘브란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바로 자신의 죄가 그렇게 하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그의 직업 활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림 속에 자주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은 교회의 원력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어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속에 죽으신 그 사건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자기가 대신 죽으신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원력과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금요일은 고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가졌던 신학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신앙의 축을 옮기려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축은 옮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조목조목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볼 때에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기라성과 같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로마 교회입니다.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된 교회고 잘 믿는다고 하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이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야 될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복음의 중심 메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연약이라고 하는 말, 헬라말로 연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연약,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창조한 에덴 동산과 모든 피조 세계를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계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아름다움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의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로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죄와 사망이 주장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연약이다, 경건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겨버리니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겨버리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명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연약이라고 하는 상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런 상태를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어린 아이에다가, 아기에다가, 갓 태어난 아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피투성이 아이는 탯줄도 제대로 잘려지지 않았습니다. 잘 씻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옷도 입혀지지도 않았고 누가 젖을 물려주는 이도 없었고 태어난 그대로 고통스러운 환경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신생아의 모습으로 에스겔 선자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아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갓 태어난 신생아 아이가, 피투성이 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도움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연약 그 자체를 에스겔 선자는 여기에다가 버려진 갓 태어난 신생아 아이에다가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류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류를 향하여서 자기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엿새 동안에 걸쳐서 창조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이 삼라만상과 우주의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을 동원을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을 동원을 해갖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 연약한 인간, 소망을 잃어버린 인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라고 합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구원해낸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방법은, 이것은 자신의 전능을 동원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즉흥적인 사건도 아니었고 어쩌다가 발생이 되어버린 사건도 아니었고 임시 처방도 아니었고 임기응변도 아니고 수정되고 보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사건이었다.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굳은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감정이 저울질을 당하면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자기의 정상을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을 하자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런 일은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기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을 발달시키고 개발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버금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을 시키고 인간의 위험을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합니다. 권세와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최고의 문명세계에 살고 있었던 로마의 교인들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 식민지 국가 팔레스틴에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최고의 도시, 최고의 지성인들과 권력과 경제의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로마보다 더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세와 재물, 과학과 스포츠가, 예술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변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이 말은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준 열사는 칼로 가지고 배를 끊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이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 어떤 평범한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점검되고 또 점검을 해갖고 죄인으로 판명이 나버린 것. 법적인 용어의 죄인입니다. 그 법 조문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연계시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서 예술활동을 보면서 자기 양심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는 모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무슨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의인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의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어떤 죄인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어떤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인류에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을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한 절반만 잘해도 잘했다 이래 합니다. 9가지 잘하고 1가지를 잘못하면 정상을 참작해갖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수많은 구슬이 꿰어있는 사슬과 같아서 어느 곳 하나가 터지면 그 구슬은 다 쏟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익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고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없이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도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지옥을 알아야 천국이 얼마나 고맙다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배고파 봐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라고 하는 거 아는 것처럼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판명이 났을 때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역사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인격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환경적으로도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명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판명이 나버린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타락해버린 거기 그 자리에서 아들 예수를 보내갖고 십자가에 죽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세월 동안 역사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양심으로 죄인이다. 그것이 알려주는 것이 노홍수의 사건이요. 역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알려지고 판명이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때인 것입니다. 판명이 났을 그때에 미결수가 아니라 판결이 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국가를 재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간혹 자기가 희생하는 이가 있습니다. 질병에 그리고 기아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위하여서 치료를 하다가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은 이들도 있습니다. 저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에 가면은 구한말 시대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수많은 이들이 병 치료를 하다가 같이 죽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을 버려야 되는 것이 인류 사회의 법입니다. 악한 자를 처형을 하는 것이 정의의 길이고 이것이 인간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판명이 났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의인이 되었다. 너는 죄인에서 석방이 되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을 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었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촉하는 하늘과 대자연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시인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의 확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판명이 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판명이 난 그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재산과 명예와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사상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표징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6절에서는 인간을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버린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판명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으로 판명이 난 죄수의 상태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행실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인류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자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막스와 레니는 빵이 신이다.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연과 양심의 법으로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원수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원수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원수를 멸하고 아들을 지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오늘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인을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개체들이 모여갖고 서로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우애하고 돕고 돌봐줄 때에 부모가 제일 기쁨은 거기에서 누리는 겁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의 마음은 서글픈 겁니다. 저 아이가, 한 배에서 나온 아이가 서글픕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사람을 구원해 놓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가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을 한다면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신자가 됐으면, 한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처럼 현대의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자들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들, 한때는 세계를 먹였던 유럽의 교회들이 왜 지금 쇠퇴해 있습니까? 한 달 전에 인터내셔널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 있는 두 젊은 전도사가 공원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었던 그 영국 교회가 말입니다. 그 죄명은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하는 죄명입니다. 영국의 교회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래 됐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동성애자가 반대하고 동성애가 잘못이고 죄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미국 교회는 목사가 감옥 갑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그 벌을 지금 후손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오래된 교회들, 큰 교회들이 왜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대상이 되어 있고 잊을만 하면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교인들이 사회에서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자기 욕심이 살고 야망이 살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연약한 자, 죄인, 그리고 원수된 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받아야 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이 되었을 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병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은 우리로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의 상급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절에 가족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렘브란트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 모습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복장을 하고 자기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날 저녁인 금요일 밤에는 가족과 더불어 아이들과 더불어 나의 죄가 주님을 죽였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